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은혜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강림절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가 대부분 강림절 첫 주예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 성탄절까지가 성탄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절기는요, 기다림이 기본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강림절부터 4주 동안의 아기 예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1년 중에 성탄절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언제 돌아오나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남고 다닐 때니까 교회 여학생들하고 올라이트를 허용이 되는 날은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리고 또 새벽송, 밤을 새고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교인들 가정마다 가서 잘 대접받기도 하고, 가져온 과자들을 가지고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는 그런 기억도 마음에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까지 교회에서 칸타타를 또 준비하는데, 저희 때는 아동부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부로 성가대 연습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 실력은 그때서부터 다듬어졌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정말 기다림의 절기죠. 대책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될 때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복된 절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쁜 것을 기다리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하박국처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좋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참 좋고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에 설레이는 거죠.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난생 처음 하는 고백,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설렘에 이상하게 심장이 나도 모르게 막 나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비일 또는 준비일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막 오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비일을 통해서, 준비일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주일이 되기 전날 토요일은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밤새도록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세상적으로 온갖 즐거움 다 경험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눈곱도 떼지 못하고 교회 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밤새도록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다가 그냥 골아 떠져서 잠에 들었어요. 아침이 됐는데 주일이에요. 그러고서 교회 오면 주일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다리미가 석탄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석탄을 가져다가 불을 정성껏 피워서 다리미에 넣고, 그리고 돈을 가져옵니다. 당시에 지폐는 다 구겨져 있었으니까 지폐를 빳빳하게 펴는 거예요. 왜?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구겨진 돈을 드릴 수 없다.
빳빳하게 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기에, 주일은 정말 귀한 날이기에 그냥 맞이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는 것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자세다.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때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난다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영빈관에 와서 좀 그 대통령 만나십시오라고 초대가 온다면 안 좋아할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초대를 받았으면 옷은 잘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깨끗한 옷, 더군다나 TV 중계를 한다 그러면 머리도 좀 하고 얼굴 연지곤지 찍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유한한 권력을 가진 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준비하고 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날 교회 오는데 준비 없이 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다 하고 와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멀고 먼 길을 별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이에요. 우린 어떤 자세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준비하도록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오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 강가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사람들 마음속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마스크 한 박스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큰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파트 주민들이 뭐 가난해서 주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가시도록 모든 그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돌멩이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초유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선뜻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38년 전에, 이제 좀 있으면 39년이 되는데요. 우리 태은교회 40여 가정이 동설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면목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덕회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 길을 닦아 놓은 겁니다. 어제 제가 며칠 전에 홍덕회 장로님을 찾아뵀습니다. 이제 103살이신가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는 많이 연로하셨어요. 제가 120살까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세요. 근데 장로님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군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장로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100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까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요, 나이가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자리 싸움하고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그 나이 아닙니까? 싸우다가 며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정말 젊은 사람들은 좀 오래 살겠지만, 여러분, 언제 주님 불러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주님 보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책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구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사람이 돈 욕심 가진 것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우리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오늘 당회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못하니, 왜 그렇게 안 하니,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은 세상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종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왜 맡겨줬을까요?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겨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착한 종이라고 인정하셔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때 내가 흘린 수고의 땀방울과 우리의 눈물의 가치가 빛나게 될 거예요. 성가대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찬양이요, 천국의 레코드판에 지금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레코드판이 어디 있어? 쓴 거짓말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저장장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장장치가 천국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행한 행위가,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헌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당회를 준비하면서 장로님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세울래야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만 세우려고 보니까 세울 사람이 없네요. 돈은 식구봐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일을 맡기면 제발 못한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아멘 하십시오. 주님 원하신다고 아멘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라면 말입니다.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하는 일은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맨날 며칠 오신다고 하고 거기 가서 막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주인이요 와서 보는 것은 이 종이 지금 성실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주님 맡겨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 맞는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냐. 주님 일 하다가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잘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